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뒤를 따라갔지만 예나 지금이나 소수의 주님의 제자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만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보니까 신앙은 이렇게 굴곡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보다 이제 내려갈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쉽게 가려고 하잖아요. 예배도 안 드렸으면 좋겠고, 주님 없었으면 좋겠고, 기도도 적게 하는 것만큼 많은 걸 얻길 원하고. 근데 좀 그런 것보다 오늘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저도 목사지만 저는 지금도 주님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갑자기 주님 만나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도 이렇게 언제 만난지도 모르게 이렇게 쓱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이야기하는 걸 잘 못 깨닫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지치지만 또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오늘은 4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띄워주세요. 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네. 오늘의 이 저자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베드로가 이렇게 앞에서 막 던지면 예수님의 동생이신 야고보가 뒤에서 이렇게 그 마무리를 짓는 약간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주제, 야고보서는 흩어진,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뭐냐면 여러분처럼 우리가 고국을 떠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자들을 위해서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4장에 야고보는 느닷없이 갈등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문제를 대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느냐? 아니, 갑자기 4장을 읽으면서 좀 당황스러워요. 왜 갑자기 이렇게 다툼이 어디서 나는지 얘기하지? 야고보는 이 자기가 쓰는 이 편지가 누가 받아볼지를 알고 썼어요.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에 보면 예수 믿는 흩어진 유대인들, 특별히 고향을 잃고 낯설고 물설은, 그리고 또 오죽 가난하겠습니까? 또 다른 민족 가운데 사니까 이렇게 생존을 다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북한 분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상황이. 이게 제가 가만 보니까 생존을 다투고 먹고 살기 막 바쁜 사람은 괜히 날서 있어요. 날선 이런 어떤 거에. 그래서 서로에게 막 칼을 막 꼽는 거예요. 부부간도 우리도 자녀들하고 평상시는 괜찮은데 뭔가 예배를 진행하고 뭔가 일을 할 땐 날서러 있어요.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떤 문제 가운데 생존을 다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유대인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가장 어느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다퉜냐,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좀 어려울 때 많이 다퉜지 않냐 싶어요. 물론 몰라서 다툰 것도 있지만 야고보는 너희가 다투는 그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줍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정욕으로부터 났다. 이게 뭐냐면 이 내 안에 있는 이 결핍이 있어요. 말은 못하는 내 안에 가지지 못하고 채우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이 결핍이 이제 이게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걸 정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정욕이라는 게 막 음항하고 막 이런 거랑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지 못한,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우지 못한 뭐 부모의 사랑이라든가 또 내 고향을 돌아왔던 여러 가지 상처라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 결핍, 채우지 못한 이 결핍과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번에도 우리나라에서 살인 사건이 났잖아요. 살인 사건이 났는데 내가 가만 보면 항상 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여성이에요. 예.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그렇다고 남성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그 사람 안에 뭔가 결핍이 있었어요. 예. 여성으로부터의 어떤 사귀고 있는 여러 여성으로부터의 어떤 단절, 냉대 이런 거가 분명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떻게 해요? 폭발해서 이 안에부터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툼이 너희가 어디서 오느냐? 너희가 서로 지치고 피로하고 이렇게 서로 날선 상태에 있을 때 결핍이 내 안에 있을 때 드러난다. 근데 왜 그러면 그런 게 나오느냐? 첫째,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났다라는 거 보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4장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는 참 솔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주 우리의 그 내면을 콕 집어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면서도 솔직하게 말해요.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게 뭘까요? 너무 오래 기다리고 더 이상 기대하기 두려워서 더 이상 막 힘들 때 우리가 지칠 때 어떨까요? 제가 가만 보니까 너무 지치면 기도도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면 교회도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세상이 막 막막하고 이러면 이게 용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칙칙한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보세요. 제가 뭐라도 하잖아요. 세상에서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도 하는 사람이 기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지치고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도전했는데 계속 실수. 저번에 그 TV에서 나왔어요. 상담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그 호선 그 이제 상담사가 이호선 상담사가 얘기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나왔어요. 근데 이 남자분이 이렇게 이호선 상담사 바로 딱 그러는 거예요. 뭘 해도 계속 안 됐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머리를 끄덕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도전했던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성취를 취해봤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집에 청소도 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가족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짚어본 게 뭐냐? 한 번도 도전을 해서 성취를 내가 도전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못 받은 그게 욕구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여러저니 지치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지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잊어버려요. 너무 오래 지쳐버리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도요 지쳤거든요. 갈멜산에서 850대 1 선지 싸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850명의 이단 선지자를 다 치고 내려온 사람인데 누구의 말에 넘어간 줄 아세요? 한마디. 이세벨 여자의 그 왕비의 말에 너 그냥 딱 거기 기다려. 네 오늘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이 말 한마디에 그냥 하나님 내가 죽기를 간구하냐고 어디 갔어요? 로뎀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죽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안에 폭발적으로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먹고 살려고 막 노력하고 막 했다가도 그냥 사소한 것이 넘어지는 거예요. 뭐 지나가다가 내 자식이 엄마가 뭔데? 이 말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다가도 별거 아닌 것이 우리 딸이 하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는 너무 사소한 것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더 이상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나도 가끔은 자식한테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저거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다르게 말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용기가 안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지쳐서 쓰러진 사람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저번에 어떤 분이 묵상을 올라왔는데 제가 새벽기도 때도 여러분한테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오랜 병환에 시달렸는데 이제 치매도 앓고 그런데 바지에 이게 똥을 싸셨어요. 그런데 순간 이분은 신앙도 좋은 분이에요. 근데 욱한 거예요. 근데 돌아서서 내가 왜 그랬을까? 자, 쉽지 않은 문제예요. 예, 저도 알아요.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문제인지.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는 그렇게 지치는 순간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린 이렇게 열심히, 내가 정말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20몇 년 30년 동안 헌신했는데 내 가족은 맨날 사건 사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옆에 있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침묵의 순간에도, 하나님 침묵 왜 하세요? 우리 옆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소생케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짜증이 일어나고 힘든 일 일어나는 원인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게 더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결핍이 더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하고 보타지 말라. 예, 늘 듣는 말이죠. 우리 성경은 참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 믿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예, 왜 하필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걸 다 하지 말라고 할까요? 참 이상하죠.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가늠한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좀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그러면 우리 여자들은 생각해요. 뭐지? 하필 왜 모든 가늠한 건 다 여인들로 표현했지? 근데 이거는 구약의 언어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여인들을 딱 지명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언어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할 때 가늠이라 불렀어요. 예,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뺏겼을 때를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마음을 많이 뺏겨요. 요즘은 AI부터 시작해가지고 AI 조금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어서 막 연구하다 보면 순식간에 하루를 지나갔어요. 제가 저번에 AI 이거 너무 좋은 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막 그거 막 연구하다가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왔는지, 제가 우리 학교 공부할 때부터 다루더라고요. 예? 뭐 신학생한테 필요한 새학기 대학생에게 필요한 AI 9가지 쩌르륵, 제가 그거 다 연구해봤잖아요. 너무 쉽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대학원생들 위한 건 안 나왔는데 논문을 위한 이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근데 하나님이 야고보는 뭐라고 그러느냐, 구약 시대부터 이어져 오는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선택해서 가겠느냐, 오늘의 방식, 이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해서 가겠느냐, 결정은 너희한테 있다는 거예요. 사실 쉽지 않은 결정. 요즘은, 옛날에는 그 전도할 때, 이번에 우리가 세미나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는 청소년들에게 전도하면, 얘들아 하나님 믿어 그러면 얘네가 이랬대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가 이름이 뜻이, 그러니까 궁금이라도 한대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근데 요즘 애들은 이런데요. 왜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왜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좀 완전,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진리와 상관없는 그냥 이 세상에도 다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은 참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 너희가 새로운 땅에 계속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환경이 계속 우리한테 다가와고 어떻게 온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뭐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흘러갑니다. 조금 발전돼서 올라갈 뿐이지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은 지금도 인류가 걸어왔던 그 방식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지금을 보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텅 빈 이 마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사람에게만, 짐승에게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동물, 하나님 마지막 날에 창조하신 이 짐승과에 속하는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동물과에 속하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서
다른 이렇게 짐승은요, 솔직히 먹는 것만 먹어도 배부르면 더 이상 그들은 쌓아놓지 않아요. 그들은 배부르면 만족합니다. 근데 인간만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채워져야 만족해야 되냐? 하나님이 채워져야 만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하고 보다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의 마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에 따라가니까 이 가늠한 사람들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너희가 가장 지고 가야 될, 끌고 가야 될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가 세상하고 보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차피 너희가 세상하고 보대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 엎드려지고 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우리 가족이 살 길이고, 세 번째 우리 공동체가 살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결론은 그거예요. 자,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 야고보서의 전체 심장과 같은 거예요. 심장이 안 뛰면 죽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자, 4장 8절 우리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지나 보니까 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하잖아요. 근데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를 만나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뭐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 우리 헌신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줬기 때문에 내가 응답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 이 느헤미야는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왕의 옆자리에 있었던 고위 관리직이었는데, 그가 이 왕궁이 다 이렇게 무너지고 여러 가지 핍박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회복 운동을 합니다. 그때 그가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0절 했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듣겠습니다. 말씀 볼게요. 시작.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들을 때 울더라. 느헤미야가 이르기를 오늘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다시 세워지고 내가 무너진 나의 마음이 다시 세워지는 게 어디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왔을 때 이미 공동체가 좀 무너졌었어요. 폐허가 지어놨던 성벽도 무너지고, 이게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 안도 여러 가지 피폐가 됐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라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도 다 힘들 때, 근데 이 힘들 때 그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백성이 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는 거 슬퍼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나온 게 하나님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는 나와서 우리가 성경을 지식을 많이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게 은혜 받아야 알아지더라고요. 이게 깨달아줘야 알아지더라고요. 이게 성령 목사가 우리가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메시지를 선포할 뿐이요, 누가 깨닫게 합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은혜 받게 하고 깨닫게 해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울잖아요. 같이 울잖아요.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울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리잖아요. 와, 이게 하나님 우리 만나준 증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가까이 가기만 해도 우리는 회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완벽한 자리가 아니에요. 여전히 자녀들과 다툴 수도 있고요, 갈등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공동체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안에 날선 말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공격하고 찌르기도 해요. 왜?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잖아요. 찌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시간들이 만나질 때 여기서 우리의 서로가 같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면 우리의 마음에 날선 것들이 다 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정욕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여호와로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같이 가족이 나가고 공동체가 나갈 때 하나님은 회복을 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 주죠. 이번에도 우리가 국가 금식 기도회를 합니다. 뭐 한 끼를 공참하든 어떤 분은 3일을 하든. 근데 저는 나라를 위해서 뭐 한 끼 정도 금식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뭐 내가 직장 일을 해서 참여 못하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라도 한 끼라도 내가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좀 한번 금식을 좀 해보자. 요즘에 동성애 문제라든가 우리가 지킬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세대가 왔어요. 지켜야 될 가치를 우리가 힘있게 지킬 사람들이 많지 않은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결론이에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이거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서로 앞에서 낮아질 때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내 고통이 크다고 남의 고통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낮아져서 옆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게 되는 공동체가 되십시다. 아멘. 네. 오늘 사장은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무너짐, 내 안에 있는 때로는 욱하고 올라오는 이렇게 날선 말들 또는 짜증들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런 것들. 예, 그게 어디서? 예, 내 안에 있는 것들로 정욕으로부터 올라오는 거 다툼이 왜 나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 해결이 안 된다. 해결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를 판단하면 안 된다. 결론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될 수 있는 길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밖에 없다. 말씀 앞에 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 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어느 순간 딱 기다려져 가지고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을 탁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막 사명으로 불타질 거예요. 저는 그런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이제 2주 지나면 선생님들도 바뀌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마지막 다음 주 모임 선생님들도 바뀌고 또 우리 공동체가 살짝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동체가 좀 이렇게 줄어들지만 저쪽은 또 전도해가지고 공동체가 하나 더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올해 6개월을 지나면 또 우리 지금 있는 이 공동체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협력하는 여러 가지를 두 개의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파송하는 협력 또는 파송하는 것들을 좀 기도를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결국 오늘의 결론 하나님 그 가까이 가게 되면 내 고통 크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공동체 지체들도 돌볼 수 있는 이제 여러분의 공동체 또 가면 우리 공동체 옮길 때마다 요 한 달 정도는 트러블이 짜자자작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많이 안 생겼어요. 저번에도 보니까 살짝 나올까 하다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성숙된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눔할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잘 나눔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눔 질문 띄워주세요. 네. 자, 하나님보다 더 우지하게 된 것들이 있다면 솔직하게 뭐 우리 예수 믿다 보면 될 수 있거든요. 돈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일 수 있고 지위가 있을 수 있고 요즘 정착 가정 있는 분들은 빨리 정착해야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교회도 못 나온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 하는 거. 또 우리 가족 또는 공동체에서 내가 먼저 낮아져서 손을 내밀 수 있는 한 사람 있다면 누군가 그동안 좀 높아졌다면 내가 이 사람한테만큼은 내가 조금 좀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을 내가 오늘은 좀 한번 가져보겠습니다라는 이런 나눔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